8월 26일 수요일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앞선 34장에서 이사야는 참혹한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며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던 곳은 들짐승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황폐한 땅에 꽃이 피고 메마른 사막에는 물이 솟아납니다.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이 극적인 반전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구원의 날이 이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은 단순히 물이 부족한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피폐해진 인간의 영혼,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절망적인 영적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까지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레바논과 갈멜, 사론은 갑자기 등장하는 지명이 아닙니다. 앞선 33장 9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론은 사막같이 되었으며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렸습니다. 원래 레바논은 울창한 산림으로 유명했고 특히 그곳에서 자란 높이 솟은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 데에 사용될 만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갈멜도 그 이름 자체가 과수원이라는 뜻을 가질 정도로 비옥한 산지였고 사로는 넓고 기름진 평야였습니다. 그런데 풍요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던 이 땅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땅은 황폐해지고 메말라 버렸습니다. 35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해졌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심판으로 무너졌던 곳이 다시 살아나고 메마른 곳에 다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이 다시 살아나고 황폐했던 곳이 아름다워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땅의 아름다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3절부터는 심판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들의 손은 힘을 잃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들의 무릎은 떨려서 제대로 설 수조차 없으며 마음은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강해졌다거나 마음을 굳게 먹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회복은 내 환경을 내가 스스로 개간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메마르고 황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던 사람이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 구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날이 오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입니다. 승냥이 떼가 눕던 황폐한 곳은 목초지가 되고 거기에 큰 길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대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낸 길이 아닙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내신 것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이 길을 통해 기뻐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의 머리 위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길은 광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과 탄식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 길은 마침내 시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친히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시온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광야에 꽃이 피고 메마른 땅에서 샘이 솟고 약한 자가 일어나며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구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시온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길을 내가 만들기보다 사막 한가운데서 구원의 대로를 내시고 그 길을 따라 나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시온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놓으신 그 거룩한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길을 내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도 내 욕심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시온에 이르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